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나간 2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형에게 맞아 죽을 형편이 되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을 통해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신데 내가 몰랐었다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먼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복된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그는 딴 길로 갔지만 그의 그 잘못된 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외로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약속하시는 그런 체험을 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는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우는데, 그의 그 20년 하란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징계하신다. 징계,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또한 훈련하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가 그 하란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0년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가 그동안 모았던 소유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막상 고향에 가까워지니까 형 에서가 겁이 납니다. 형이 지금도 그때 그 분노를 풀지 않고 있을까? 만약 그럼 어떻게 하지? 자꾸 걱정이 됩니다. 만약 형이 지금도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으면 이대로 내가 갔다가는 맞아 죽겠는데, 이런 겁이 납니다. 그래서 32장 13절 말씀 보면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밤을 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에게 내가 좀 몽땅 예물을 주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죠. 뇌물입니다. 그 뇌물 목록이 대단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난한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가 뜨게 하라 하고 이 선물들을 여러 분류로 나눈 다음에 차례 만나면서 이게 다 우리 주인이 당신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연단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주가 된, 수단 방법이 앞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신앙은 갈 길이 참 멀다 생각이 됩니다. 3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족들을 소대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또 아내도 이제 차별을 둡니다. 형이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몸종이었다가 아내가 된 사람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자식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좋아하는 아내 레아와 그 자식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그 자식은 제일 뒤에 내가 라헬은 잃어도 레아는 잃어도 라헬은 잃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결국은 하나씩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혼자 하룻밤을 그 야복 땅 나루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브니엘 사건 그랬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야복 나루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장소 그 야복 나루를 그냥 그 지명으로 야복 나루다라고 하지 않고 야곱은 나중에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거든요. 브니엘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그동안 그렇게 악착스럽게 모았던 것들 그렇게 애착 붙였던 가족들 결국은 다 떠내보내고 홀로 남아 밤을 새우는 그 처량한 야곱을 그 기회를 하나님은 포착하시고 그때 그 시간을 야곱의 삶을 바꾸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브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을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맨 먼저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가족과 소유를 소대로 다시 재편성해서 차례차례 다 건네보낸 다음에 혼자 남았다. 3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에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영어에서 이 홀로 있다는 말을 loneliness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solitude라고도 합니다. 이 loneliness라는 말은 감상적인 고독, 여러 옆에 사람이 있긴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런 걸 표현할 때 loneliness라고 하지만 이 solitude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건데 아무도 없었다. 혼자뿐이었다. 현실적으로 의지할 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이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이 온전히 자기 혼자만 남은 상태. 그 자기 혼자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 있을 때에 그때 사실은 자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지요. 사람이란 홀로 있는 순간에 가장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다소간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자기가 좀 더 좋아 보이기,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만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에는 그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게 되지요.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마주 앉는 시간이 자주 필요한 이유는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다 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럿이 모이는 이 공중 예배에도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 혼자 성경책을 펴 읽으며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마주 앉는 그런 이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결정적으로 돌아갈 결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보면은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비로소 그가 정직해졌다, 그런 의미지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자리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그가 술집을 전전할 때에는 자기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쾌락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 친구 떠나가고 돈 떠나가고 자기를 위로하던 모든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 남의 집 돼지치는 저 들판의 돼지막에서 자기 혼자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며 혼자서 그 외로 고독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비로소 정직해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지금 자신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저쪽에서 내가 저만큼 있거니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저 바닥을 기는데 내가 저만큼 대단히 높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모든 걸 다 떠내 보내고 홀로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에서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건네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에게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된 그 밤에 뭘 했을까? 우리는 그저 보통 생각하면 기도했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수준은 아직 그렇게 기도할 정도가 못 됐습니다. 그냥 그 밤에 벌벌 떨면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도 없는 물리적인 밤이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절망에 그만 떨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보였다. 희망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밤중에 누군가가 그 야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돼 있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드디어 왔구나. 누가 왔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드디어 그가 왔구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지금 안 죽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느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그가 누굴까?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거나 구약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아들, 구약시대의 성자, 그 성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오시지만 성자가 신약시대에 생긴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 성자가 구약에는 안 계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성자 아니셨을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와서 지금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지 못했지요. 에서가 보낸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싸웁니다.
우린 대개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지금 붙들고 씨름한다라고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결국 그에게 끝까지 붙들고 들어져서 복을 받아낸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복싱은 3분하고 1분 쉬었다가 하는데 이것은 쉬는 시간도 없이 몇 시간을 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전 성경은 환도뼈를 치매 그랬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긴 겁니까? 야곱이 결사적으로 덤벼들었지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니까 그냥 삐어버렸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힘만큼, 야곱이 죽어라고 힘을 뺄 만큼만 그렇게 상대해주지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요? 야곱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자세를 갖게 하려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매달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그를 한꺼번에 한 팔에 그냥 꺾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힘만큼만 힘을 쓰시면서 그가 끝까지 매달리도록 계속해서 그를 북돋으신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뭘 깨달았을까? 아하, 이렇게 강하신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에게 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밤을 새도록 매달리게 하신 것을 보니 나를 죽이러 온 분이 아니구나. 눈치 빠른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걸 알고는 그 위골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맞은 한 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이 왜 밤새도록 나와 이렇게 싸워 죽었을까? 아하, 나에게 매달리라는 거였구나. 네 힘 가지고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게 매달려라, 내게 매달려라, 이거였구나. 나를 죽이려고 우리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나를 돕는 자였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지요? 통성명 요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누구십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네가 감히 어찌 나를 알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알아차렸죠? 아하, 하나님이셨구나. 말은 안 했어도 야곱은 겨뤄본 그 힘으로 자기가 상대하지 못할 엄청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이겨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매달리게, 그렇게 계속 그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붙어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과 싸워야 했고 그를 눕혀야만 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한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자기 힘만 믿고 껍적대는 야곱에게 네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이고 네가 아무리 꾀를 내봐야 그것이 얼마나 미쳐넘는 것인 줄을 알아라. 나에게 매달리고 내가 네게 복을 줘야지 네 힘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지금 그렇게 끝까지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꺾어서 자기의 한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인간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한계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야곱의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다 해냈습니다. 치사하긴 하지만 기어코 장자의 고난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뺏어냈습니다. 마음에 둔 여인도 끝까지 기다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던 대로 굉장히 많은 양들도 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물러설 줄 몰랐고 어떻게 하든지 결국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가 한번 결심하면 결국 나는 해내. 이 자신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자기 수단 방법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긴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세상 사는 방식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내가 해온 방법, 나의 탁월한 노하우, 이걸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실패를 경험했더라면 진작부터 하나님께 더 매달렸을 터인데,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결국은 내가 해낼 수 있어, 난 그렇게 해왔어, 이런 이 자만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약삭빠른 지혜 있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한계를 몰랐습니다. 그런 그의 어리석은 자만심, 그의 어리석은 생각, 그런 그 삶의 체계, 이걸 무너뜨려야만 진짜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외롭게 홀로 서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꺾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려서 이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움직이면 아파 견딜 수 없을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내 인생은 이거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형이 오면 나는 도망도 못 치고 그냥 죽겠구나. 그런 생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죽자 사자 이제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남보다 뭘 잘할 수 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모았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것 자체가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아직도 멀어져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면 그 돈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나를 내가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면 그것은 곧 그것이 그 젊음이 내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 능력, 이것만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문제없다 그러면 그 지성, 그 능력이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식하다는 것 때문에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린다면 그 무식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난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이 야곱처럼 매달린다면 결국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외롭게 만드시고 쓰러뜨리신 겁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런 자기 한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 인식, 이런 경험,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그 절망에 빠지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편없이 약한 자기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돼 버렸습니다.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나뒹구는 처량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에서가 당도할 겁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엉 울면서 이분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제발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야곱이 펄펄 뛰는 열정과 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그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어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량한 모습으로 정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린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쓰러진 그가 무슨 기백이 있습니까? 힘도 없고 기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함으로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이런 마음. 신자가 이런 자세를 날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버티지 못합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가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 되도록 외롭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그와 씨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음으로 한계를 깨닫게 절망에 빠지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그를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매달리게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하지만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늘어지며 울며 불며 내게 복을 달라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제 입으로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뭐냐면 발꿈치를 붙든 놈,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동안에 철저하게 남의 걸 움켜쥐고 속이고 빼앗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앙칼지게 움켜쥐던 생활, 세상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 너는 내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다 보았지.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만 야곱을 아신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었구나. 그때 그 사람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넌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야. 넌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내 한계를 알고 나를 정말 의지한다고? 그래, 좋아. 내가 너를 다스려주마.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기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의지할 때 주님은 오냐? 내가 너를 다스려 주마. 네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바꾸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달라고 필요하시다면 나를 외롭게 만드시고 나를 꺾어서 쓰러뜨리시고 거기서 내 과거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비칠 것입니다. 지난밤 대단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새 이름이 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아침 밝아온 장면을 31절을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쩔뚝 간신히 지금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옮기는 그 야곱의 그 저쪽 야곱을 비추는 햇빛이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곱은 지금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느낌이었을 겁니다. 브니엘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순간부터 어제도 떠올랐고 그저께도 떠올랐고 늘 떠오르는 해였지만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야곱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지요. 심각한 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 아침이 그에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슬픔의 밤, 외로운 밤, 절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때 도리어 그때를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나 하는 것보다 이때 이 외로움 속에서 이 고독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그분을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과거와 영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젯밤에 패배의 흔적이 고스란히 육체에는 남아 있었다. 하나님이 치신 상처가 남아 있어서 겨우겨우 쩔뚝쩔뚝 한두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상처를 가만히 보면 그것을 상처라고 부를 수만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훈장일 수 있습니다. 훈장.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내 삶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내 인생의 훈장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 한계를 알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참신앙을 시작했다면 그때 그 사고는 내 생의 훈장입니다. 내가 어떤 실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독한 자리에 빠지고 절망의 자리에 빠지고 거기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시작했다면 그 실패는 내 훈장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을까? 밝아오는 찬란한 아침 햇빛을 맞으며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의 추억을 기억하고 지금 걸어가면서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치셨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저를 참 잘 치셨어요. 어젯밤에도 그냥 저를 놔두더라면 아직도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비록 지금 절고 있지만 이건 제 훈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흔적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이 상처를 훈장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참 잘 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복강 나루의 이 영광스러운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아침에 야곱은 어제까지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고민과 절망에 쌓여있던 어제 같은 우중충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너무나 화사한,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야곱, 분이엘의 경험을 겪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도 우중충하십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변화 없이 그렇게 우중충한 삶, 기쁨 없는 삶 사십니까?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고독에 빠지고 하나님 나를 바닥에까지 내던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일부러라도 그런 경험을 만드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우중충한 생활에서 밝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더 밝고 새로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